여러분 그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분들이 훈련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위조 지폐의 사례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보면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위조 지폐가 어떤 게 위조 지폐인지 어떤 점이 다른지를 찾아보는 훈련을 해서 위조 지폐 감별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훈련할 때 뭘 훈련하냐면 진짜 지폐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만져보고 보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 지폐를 계속 확인해서 뭐가 진짜 지폐인지를 계속 익히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너무 많이 정확하게 익혀두고 나면 위조 지폐를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알던 그 지폐와는 다르다 하는 것을 만져보고 보고 느끼는 거예요. 감으로 바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가짜를 문제를 찾아낼 수 있게 되고 구분해낼 수 있게 되지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말년 90년도 AD 90년쯤에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인데 도미티우스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네로의 박해보다 훨씬 심각한 박해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아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의 신앙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온 것이 심각한 문제일까요? 우리 흔히 생각하면 박해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가정에 밖에 직장의 문제라든가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심각한 문제일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 관계의 어떤 심각한 문제라든가 질병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가정 안에 문제가 벌어지면 바깥을 다 정리를 하더라도 이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외부의 박해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교회 내의 갈등입니다. 특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을 교묘하게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닌 것처럼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교회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순교를 했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제 노인이 되어 있었고 그 박해 가운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제 본인도 얼마 후에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기 전 대략 한 20년 전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권의 복음서를 한 가지의 관점으로 기록하였다 그래서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이 기초가 되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복음이 교회들에게 널리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20년쯤 지나서 자기 죽음 앞두고 교회 안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다시 기록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7번 반복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목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조명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구별되게 자기가 집중해서 쓰고 있는 초점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어떤 사역을 하셨다, 그런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 놓여 있고,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분열로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이 문제를 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그것을 교회 지도자 된 요한이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요한의 관심은 본질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많은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위조 지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찾아내는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는 길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보다도 당장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그 불 끄고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런 우리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문제에 초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내 삶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 때 그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앞으로 매주 함께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을 함께 설교해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첫 번째 정의 중에 하나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시켰다가 말씀과 하나님을 하나로 일치시키고 있죠. 바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완전히 한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들이 세 분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선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지주의 이단으로 인해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에 너무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다 더럽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이 우리의 이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아요. 그런데 이 영혼이 아주 영적인 거룩한 지식을
깨달으면 이 내 몸으로 이 가두고 있는 이 감옥과 같은 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해탈한다는 겁니다. 각성한다는 거죠. 이 육신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 그래서 영지주의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영적인 지식이 영혼이 깨닫는 것입니다. 육체는 별 의미 없습니다. 깨달으면 육체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육체에 대해서 함부로 여깁니다. 그래서 육체를 금욕주의로 끌고 가죠. 육체가 추구하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육체를 금욕주의로 짓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영적인 지식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세상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이거 되게 영적인 얘기 아닙니까? 매우 신앙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척 위험한 얘기입니다.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더 엉뚱한 대로 튀면 극단적으로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몸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몸을 거룩하게 만들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라. 몸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몸은 내버려둬라.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쾌락주의.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져갑니다. 금욕주의로 가든 쾌락주의든, 물론 교회 안에는 쾌락주의보다는 금욕주의가 훨씬 많았습니다만 그렇게 영지주의는 이 극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욕주의로 가는 영지주의자들은 몸을 계속 제어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몸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새벽 3시부터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영적인 사람인 것이고, 밥 3끼 다 먹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는 사람이 훨씬 신앙적인 사람이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 5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이 훨씬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5시보다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영적인 것 같죠? 맞죠? 주변에 그렇게 하면 정말 저분 정말 기도 많이 하신다. 되게 거룩하신 분이다.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 정말 신령하시다. 그분들이 감히 내 몸에 손만 대도 내 죄가 들킬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금욕주의 신앙이 당시에 무엇과 결합하게 되냐면 유대교에서 나온 율법주의자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그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던 사람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공격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영지주의의 그 금욕주의와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몸의 여러 가지 욕망을 억제하는 거니까요. 그 율법주의와 금욕주의, 영지주의자들이 힘을 모읍니다. 복음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을 벗어나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더 이상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한 거예요.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율법이 죄의 권능을 주는 것인데, 그 율법을 이김으로 죄를 깨치고 이겨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안에 있지 않아요. 금욕주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다시 금욕주의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자유하라고 선언하고 요한복음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를 억압하고 계속 율법주의로 끌고 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예요. 종교개혁을 왜 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율법과 형식 안에 얽매여 버린 겁니다. 정치 권력과 힘을 모으면서 이 종교 권력을 굉장히 높은 권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황 위의 권력으로 황제 위의 교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권력 가운데 있으니까 이 권력은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지탱해주는 종교 권력을 지탱해주는 게 뭐였습니까? 말씀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으면 종교 권력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읽을 수 없게 라틴어만 사용해서 읽게 하는 겁니다. 신부들조차도 성경을 읽지 못한 신부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당시의 사대부가 얼마나 반대합니까? 왜 반대합니까? 글을 알게 되면 권력이 나눠지기 때문에 반대했거든요. 그들이 그걸 반대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을 하는 것도 자기 권력이 나눠지는 것을 반대한 거예요. 금욕주의로 가고 율법주의로 가서 점점 우리는 금욕하고 율법에서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너희와 우리는 급이 다른 거야. 거룩의 수준이 다른 거야. 너희는 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나눠버린 거예요. 이것을 그런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은 그 거룩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자유하게 사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 죄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얻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완성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셔. 금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을 강조하고 너 이 형식 안 했으니까 넌 지옥 갈 거야. 넌 오른손이 위에 오고 왼손 밑에 가야 되는데 너 이거 잘못했으면 넌 벌 받을 거야. 너 일주일에 한 번씩 뭘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될 거야. 형식 가운데 우리를 가둬놓는 거예요. 이것을 깨트린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개혁교회, 개신교가 개혁교회거든요. 그런데 오늘 개혁교회인 우리 이 개신교들이 또 이 안에 자꾸 형식을 만들고 이 안에 틀을 만들어서 이 안에 우리를 가두려고 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율법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지주의 이단이 어디냐면 구원파입니다.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구원파 한참 떠들었잖아요. 구원파. 유병헌, 요즘 박옥수 이런 구원파인데요. 구원파가 바로 영지주의의 맥을 갖고 있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단 중에 가장 오래된 이단이죠. 구원파 계열이요. 그때 한참 구원파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비난하고 있을 때,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비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원파는 이단이니까 우리와 다르다라고 교회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공격했죠. 그때 미국에 있던 그 한국인 신학자, 우리 한국인 신학자 중에는 가장 그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셨어요. 한국교회가 구원파를 비판할 수 있는가? 한국교회 신학이나 구원파의 신학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구원파의 주장이 뭡니까? 육신은 더럽고 악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들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요. 마찬가지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삶은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사업하는 방식 똑같고 대충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거짓말하면서 살고 직장생활 속에서 나 요만큼 손해보면 소리 지르고 한 번도 지지 않고 오히려 이겨먹고 사는 것. 그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은 거예요. 변화는 뭐냐? 예수 믿은 사람의 변화는 뭐냐? 죽은 순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 그 변화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수 믿는 것이 생명보험 하나 든 거예요. 죽음 이후에나 나타나는 영향력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의 그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개신교회 교회 모든이라고 하면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자식 키우고 하는 부부간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신앙이 드러나지 않아요. 신앙인 가정이나 비신앙인 가정이나 별반 차이 없고 신앙인 사장님이나 비신앙인 사장님이나 별반 차이 없다면 구원파의 신앙이나 우리의 신앙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육신의 땅에서 그 말씀을 실현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바뀌기 참 쉽지 않아요. 한번 잘못된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성격 바꾸기 참 어렵습니다. 잘못된 습관 갖고 있는 사람 바뀌기 어려워요. 참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뀝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예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변화가 없다? 참 저 사람 한결같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야,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네.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 살았던 작년과 올해가 달라져야 돼요. 계속 성숙하고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뭐가 됩니까? 멈춘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 변함없는 것은 이런 것들, 이런 물질들이 변함없는 것이고 이런 생명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변화는 멈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 변화, 이 생명의 변화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답니다. 영광을 봤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든요. 그 영광을 보는 순간 나는 이제 죽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망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버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살아요.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이 번져가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왔지만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런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추상적인 단어여서 영광을 보았다, 영광이 임했다 이럴 때 그 추상적인 개념이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원어도 찾아보고 했는데 카보드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영광이에요. 이건 풍성함이라는 뜻도 있고 또 그 가득히 채우다 그리고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가득히 충만히 다스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틈 없이 주권이 행사되는 것. 이 카보드예요. 또 신약에서는 독사라고 하는 뜻인데 단어인데 이것은 의견과 주장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의견, 예수님의 의견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우리 집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내 삶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그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의견이 내 가정에, 내 삶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해서 거기에 내 주장과 내 뜻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주장과 예수님의 뜻이 가득한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좀 더 다르게 좀 표현해 보면 영광을 저는 분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분위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오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굉장히 그 공동체가 갑자기 환해지고 밝아지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처럼. 그런 환해지고 밝아지는 그런 분위기. 어떤 사람 딱 오면 굉장히 사람들을 막 즐겁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 어떤 사람이 딱 오면 말 한마디로 분위기 좋던 데를 갑자기 썰렁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딱 나타나면 갑자기 그분 눈치를 보느라 다들 얼어버리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 사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분이 오시는 그 자리에 그분이 갖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따뜻함, 온화함, 지혜로움, 용납함, 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위기. 그 분위기가 충만하여서 그 분위기로 가득해져 버린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나의 분위기는 침울함, 우울함, 다툼, 시기, 분냄, 이런 것들로 내 삶이 가득 채워져 있고 힘들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임하면 예수님의 온화함, 예수님의 따뜻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소망, 사랑, 지혜로움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내가 갖고 있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그런 게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것으로만, 예수님의 분위기로만 가득 채워져 버리는 것, 이것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분위기, 예수 그리스도의 분위기가 충만하게 나타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으로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주의 통치가 이루어진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을 쉽게 천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 삶이 천국 되는 것, 내 가정이 천국 되는 것은 내가 잘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천국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영광을 누가 보았느냐?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우리가 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11절을 보실까요?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요. 즉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왕으로서 통치자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느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육신을 보는데 우리가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영광을 보는 것은 바로 믿는 자가 가진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가 곧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자녀의 권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함으로 우리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이 본다는 것은 멀리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완전히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 통치를 보는 것, 그것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광을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누리는 이 영광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을 가서 영광을 아직 못 보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이 되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심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 주시고 나를 설득하셔서 나를 그 영광 가운데 불러 주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줘야 하는 것이죠. 하늘 보좌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의 로고스,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던 그 로고스, 거룩하고 완전한 그 지식인 그 로고스가 그 추악하고 초라한 육신이 되어 온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 육신이 된 그 말씀 가운데 영광을 누리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말씀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변에 가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육신이 되어주는 거죠. 그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좀 쉬운데요. 여러분 여기 뭐 의학에 지식 많으신 분들 계세요? 뭐 의사들이 하는 무슨 세미나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하루 종일 들으면 알아들으시겠어요? 못 알아듣죠. 여러분 신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할 때 가서 들으시면 알아들으시겠어요? 못 알아들으십니다. 다 주무실 거예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세미나를 하면요,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 그 전문 용어들 속에 우리가 헷갈려서 다 잠들어 버려요. 못 알아들어요. 그 높은 차원의 지식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 차원의 지식은 자기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복음의 지식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교회 안의 언어로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에게 교감되지 못하고 소통되지 못해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언어로 바꾸어서 다가가야 돼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면 유치원 아이들의 언어와 몸짓으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야 그들이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전해지지가 않아요. 가서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이런다고 그들이 그걸 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 복음을 읽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육신을 보면서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들에게 육신이 되어 감으로 그들이 우리를 봄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여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어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읽혀져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나의 삶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친절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복음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내 신앙만 주장하고 내 입장만 고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자유인이어서 모든 게 다 가능하다. 다 할 수 있다. 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내 자유함이 있지만 저 사람에게 유익하게 맞추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자유롭지만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겠다.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 그렇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가가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도록 내가 눈높이를 맞추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치 고차원의 영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매우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거룩하게 와라고 손짓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 되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간다는 표현이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들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자리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대화 속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쟤는 우리랑 같이 사는데 뭔가 다르네. 여기서 우리는 다 이런 욕심을 부리고 내 자존심 부리고 내가 기분 나쁠 때 화를 내는데 저 사람은 다르네. 뭐지? 왜 저렇지? 하고 우리 삶을 읽기 시작합니다. 독특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의견, 예수님의 견해,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조금씩 흘러가 그들을 적십니다. 이것이 복음화입니다. 전도지 주고 교회 끌고 와서 앉추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며 점점 내 삶을 통해 복음을 읽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 앞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화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가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